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들을 때 온답니다.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분야라든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정적인 분야라든지 치유의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들었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분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능히 도전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받은 분들 보면 언제 치유가 되집니까?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이 올 때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허드슨 테일러 보면 모든 선교단체를 움직이고 하는데 이분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믿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변치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가문을 살려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업장이든 그 직장이든 그 학교를 영적으로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두워집니다. 왜냐? 현실이 보인단 말이죠. 생각하면 많이 어두워져요. 이 생각, 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불면증이 걸리는 겁니다. 불면증이 자꾸 온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 이거는 자꾸 생각이 또 들고 자꾸 또 들고 이거는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오면, 확신이 오면 뭐가 됩니까? 맡기고 잡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순교하는 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모든 걸 맡겨졌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또 생각하고 내일 죽으면 아플 건데 생각하고, 아이고 목이 잘려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맡기고 뭐합니까? 주님께 갈 걸 바라보고 믿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생각이 자꾸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밤을 쉬어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그 생각이 깊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믿음은 금과 같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자,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믿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믿음은 오늘 제목처럼 들을 때 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이 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올 사람, 전도가 될 사람, 역사가 터질 사람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막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과 영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기쁜 마음으로 막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가까운 겁니다. 자, 그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 가족 가운데 있는 부모 자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복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청순까지 그리 갈맙니까? 교회 차가 안 나가니까 110km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밟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밟아서 신망 갈 때 갔던지, 올 때 다른 차들이 빵빵거리니까 또 빨리 오려고 얼마나 밟아, 나중에 무릎하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변사모한테 안 되겠다고, 이 다리 아파 안 되겠다고 교차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런 거리가 있어도 영적으로 저하고 가까우시잖아요. 그럼 가까운 겁니다. 생각이 난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늘 기쁜 마음으로 생각나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유치부든 어른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생각할 때는 어둠이 뭔가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 영적 느낌. 인간은 영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지만 영을 상대한단 말이죠. 자,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란 말이죠. 자, 담임 목사의 설교를 진짜 깊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진 믿음, 이게 제 입을 통해서 들려지면 마음이 와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정복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정복이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보니까 누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산만하거든요. 저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TV 같은 거, 우리 집엔 TV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이런 거 굉장히 절제하고 영적 집중력을 위해서 상당히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정신이 산만하거나 이 몸이 산만하거나 딴 데 늘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말씀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법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뭡니까? 선입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신목사에 대한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사기다 그러는데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기도하시고 봐야 이게 영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나 귀를 딱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려놔야 됩니까?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하실 거야. 주님 말씀하실 거야. 제가 저는 교회 부흥되는 데를 많이 다녔단 말이죠.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갔는데 수예배 탐방 갔는데 지하철 타고 한참 갔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 졸업반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갔는데 30분이 넘어 버린 겁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잠긴 겁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 교회들 다 부흥하는 걸 봤습니다.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방이 된다고 다 잠가 버립니다.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쪽 TV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대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주일날도 탐방을 왔는데 문을 잠가 버렸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인들한테 매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 딱 되면 한 10분 전이나 5분 전 되면 그냥 문 다 잠가 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본당에는. 왜냐하면 그 경건한 시간에, 그 음숙한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막 예배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헐레벌떡 들어가지고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산만한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담임 목사고 음양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관계성이란 말이죠. 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사람들이 왜 말씀 못 받습니까? 영적 사시거든요. 여러분 사시 눈 보셨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시 뭔지 아시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초점이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데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볼 때 영적인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씀이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왜 제가 포로나는 설교를 왜 2부 예배 했습니까? 포로나 같은 거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입력이 쫙 돼가지고 마음이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언제 옵니까?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을 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믿음은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로고스가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씀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딱 적절하게 주어지는 그게 뭡니까?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마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뭐 해야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뭐 합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 그 1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강단에 올라오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올라오는데 뭐가 갑자기 확 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확신과 이런 은혜와 응답들, 성령의 역사들이 제 마음에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막 정복되는 걸 제 마음에 막 느끼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야, 이게 참 이 강단이라는 게 참 축복이다. 오늘 기도회라는 게 이게 축복이다. 목사에게 축복이구나. 성도에게 축복이구나. 이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역사 일어나는데,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는데 뭘 들여야 됩니까? 영혼 가운데 있는 레마가 그 시간표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레마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승리할 수 있는 레마를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 승리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레마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려면 뭐야 됩니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권이 누구에게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합니까?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들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필사하는 게 좋으시고, 이걸 뭐합니까? 계속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라는 것은 굉장한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 말입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찔러 들어가는 게 뭡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의 말입니다. 독사의 독처럼 꽉 깨물어 버리면 1시간 안에 죽는 독사의 독보다 훨씬 강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말의 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간단 말이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정말로 이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를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 개인적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뭘 받아야 됩니까? 레마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뭘 받는 겁니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암이 걸려가 누워 있다, 죽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아버지 암수발을 1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병원에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곁에서 봤는데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관양동에 제가 살 때, 안양에 살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암 걸린 아버지를 등에 업고 한참 동안 걸어가지고 관양동 그 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전능하신 분처럼 보이던 우리 아버지께서 뼈밖에 안 남으셔가지고 너무 가벼우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등에 업었는데 제가 겉으로 울면 또 안 되잖아요. 이 마음으로 울음을 사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든지, 저는 위기 만난 성도들 신방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뭐가 위로가 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산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산만하거든요. 예배 오는데 산만하거든요. 제가 교회가 되는 데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배 시간에 문 다 잠가버립니다. 야, 제가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다니다가 그런 데 보고 엄청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틀려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니 뭡니까? 선있게 내려놓고 편견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저와 여러분의 눈을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시가 많다니까요. 한쪽 보고 이쪽 보고 말씀 보고 이쪽 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레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요, 레마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58장 55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특히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수준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내 수준을,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와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깊은 성령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일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결국에 뭐밖에 안 오죠?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중에 오는 그 생각이, 그 마인드가 하나님이시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정말 인도받는 그 마인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목사에게만 역사합니까? 여기에 지금 중학생들도 앉아 계신데 중학생분들에게 앉아 있는 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레마를 주시는데, 그 레마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면 종자를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리고 12절 13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말씀 받고 나면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묘와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하늘에 로고스가 있는데 우리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레마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죠. 믿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말 들어보면 믿음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믿음 없는 마인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산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들 탐방해 보니까 예배가 없다니까요. 예배 시간 되면 다 잠가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만해 가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선있게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실 거야.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야. 이게 되지면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영적인 사시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사시. 이거 바라보고 저 동시에 바라보니까 눈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사시입니다. 초점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여러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의 결정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결정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